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침략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서시겠습니까? 비어있는 제자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 마가복음 시리즈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미술관에 가서 빈센트 반 고흐 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도했던 건 아니고 또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보게 되어서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는 알기는 알지만 아주 잘 아는 거는 아니어가지고 또 그 미술전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이 많은데 그의 전기 작품 또 그 스스로도 전체 작품 중에 가장 자기가 최애하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작품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885년 작품인데 그의 삶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였고 그도 목사가 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미술 작품을 파는 화상으로 지내다가 가난한 이들의 삶을 보면서 그의 삶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그렸던 작품이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긴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완성한 유화 작품인데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그는 동생인 테오와 같이 지내게 되면서 테오가 그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에 가서 그림을 배우게 되고 인상주의 화가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네, 세잔, 고갱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의 화풍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좀 아는 밝은 색, 노란색, 해바라기 1888년 작품인 카페 테라스 그런 작품들을 남기게 되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우연히 반 고흐의 미술 작품전을 보고 나서 저도 고흐를 좀 새롭게 보게 되었고 또 저의 삶에도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고흐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의 작품 한 30점 정도를 이렇게 전시해두고 있는 그 미술관을 관람하고 나서 또 그에 관련된 강의나 영상을 좀 찾아보면서 그에 대한 제대로 된 관심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미술 시장에서 그의 작품은 최고로 비싸게 팔리는 작품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카소와 더불어서 이 반 고흐가 막 700억이 넘는 한 작품에 그렇게 팔릴 정도입니다. 그가 살아 있을 당시에는 그는 작품 한 점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테오가 그의 생활비를 다 책임질 정도로 그는 가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만나는 다양한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를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5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안식일에 해당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러 온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손이 마르면 어떨까요? 건조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뼈만 남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는 석수장이의 일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힘겨운 일상을 지냈을 것입니다. 생업조차도 쉽지 않은 가운데 막막했을 것입니다. 나머지 한 손으로만 지냈겠죠. 한계를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됩니다. 한계를 가진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계를 가진 저와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관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픈 이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이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시켜 주었을 때 자기 편인지 아닌지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또한 자기들에게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이해 득실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준점으로 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는지 율법을 지키는지 깨어 부수는지를 유심히 봤던 거죠. 그래서 그 한 바로미터로 안식일에 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감시한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6일간 창조를 끝내시고 7일째 쉬심으로 인간에게 안식일을 선사하셨죠. 그것이 곧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에 모든 인간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한 366개에 해당되는 아주 구체적인 토라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해두고는 그것을 지켰습니다.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걸음수까지도 계산하고 그 이상을 걷지 않았습니다. 어떤 동물은 구해도 되고 사람을 고치는 의료 행위는 안 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조문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한때는 이 안식일에 돈을 쓰면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기도 했죠.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이랬을 때 경건해지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부정적인 면, 또 다른 사람의 눈만 의식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지내게 되는, 외식하게 되는 이런 면들도 있습니다. 형식주의에 머물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관찰합니다. 그 관찰은 그를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완악함을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완악하다. 국어사전에는 성질이 더럽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성경적으로는 살이 쪄서 아무 느낌도 없는 것처럼 제약에 물들어서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악하다라고 얘기하죠. 완고하고 거칠며 강팍하고 냉담한, 그러니까 차가운 심령의 상태입니다. 좋지 못한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찰하시죠. 그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면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거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선을 행해야죠. 생명을 구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다가 누군가가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19에 신고를 해야겠죠. 그런데 당연히 도와야 하는데 내가 예배 인도자라면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좀 당황하게 될 수 있죠. 당시 율법에 의해서 주일에 아픈 이를 고치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고치지 않고 또 고치려고 하는 예수님조차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율법 자체에만 관심이 있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명예가 되었고 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신의 관점만 고수하는 이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이 중시하던 율법을 깨트릴 때 그들은 분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듭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정신대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가장 반가워하고 환영해야 할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틀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자신들에게 해가 된다고 여긴 겁니다. 틀을 깨고 율법을 깨트린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위상과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자기 이해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되죠. 세 번째 사람,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는 일들을 보고서는 맹신적으로 쫓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도 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을 것을 기대한 거죠. 이분이야말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리들은 맹신하는 자들입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자들이죠.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고 외치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흐름을 쫓을 뿐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없었던 것입니다. 일어나는 결과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러라.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 쫓아온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셈이죠.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 결과를 기뻐하지만 나쁜 결과가 나타나면 바로 돌아섭니다. 무리의 특징입니다.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자들이죠. 무리들은 줏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안중에 없는 거죠. 그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그들의 병이 낫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그것만 집착했던 겁니다. 결과만 바라보고 진리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할 때 맹신할 수 있습니다. 무리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바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흐름에 동조하게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줏대를 가지고 제대로 아는 자입니까? 네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신기한 건 귀신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예수님이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말하지 말라고 하시죠. 예수를 알아보는 귀신들 제대로 알아봤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말한 것은 그들의 변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와 대적하는 원수된 자들 두려움에 떨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알아보지만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를 거부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원수들이죠.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원수, 가장 최악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고 있으면 그들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들의 반응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일 이후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 중 12를 따로 세우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무리들에게 보내시죠. 비어있는 그들이 보냄받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비어있는 존재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실수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가 이후에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런 마가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 성에 그 심판의 자리까지 먼발치로 쫓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알아보고는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절대 아니라고 거부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손에 뭐 장을 지진다 좀 강하게 표현하면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사람 잘못 봤다고. 신기한 건 그런
이들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바뀌게 된 이들, 오늘 본문에서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귀신들이 알고 떠들지만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자는 나병한 자, 친구들에게 들려온 중풍병자, 12해를 혈루증 앓은 여인, 귀신 들린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찾아온 이방족 속인 수로보니게 여인, 어린 아이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무명의 여인,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마지막 인물인 이방인 백부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만날 때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고침받고 치유됩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자는 소명을 깨닫습니다. 실패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때에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되죠.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들의 소명을 제대로 아직 깨달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의 16장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마무리됩니다. 뒤에는 꺽쇠로 표현되어 있죠. 다른 사본에는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이것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열린 결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열린 결말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로마에서 이 마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던 마가 공동체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기득권에 위협이 느끼고 자신의 가진 것에 피해를 줄까 봐, 자신의 관점에 타격이 될까 봐 그를 죽이려 들 수도 있습니다.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죽이려 드는 거죠. 다른 그룹은 맹신하며 그저 그가 고쳐주시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흐름이 바뀌면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대열에 동참해서 예수를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두려워하며 피합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손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손마른 자 혹은 제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침략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서시겠습니까? 비어있는 제자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리, 바로 여기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차인표 씨를 직접 옆에서 서 있으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차인표 씨랑 너무 닮았네? 그런데 진짜 차인표였던 겁니다. 너무 수수하게 청바지에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못 알아봤던 거죠. 비슷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렇게 수수하게 오셨습니다. 그를 보면 경쟁심을 느낀 사람도 있고 맹신하며 쫓는 이도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며 떠는 이도 있었고 고침받고 치유받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바로 여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침략했습니다. 그 침략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날,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날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이 땅에서 다르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만나는 이들, 이웃,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우리는 그들을 그분께 소개하는 자, 그들 역시 그분을 만나도록 돕는 자, 잘못된 관계가 아닌 바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8장 21절이죠.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고 깨닫게 되죠.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는 목회자도 되지 못하고 사랑에도 실패하고 부유한 화상이 되는 것도 실패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의 소명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은 그 시대를 지나서 지금에까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선사합니다. 그는 정신병으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살다가 자살로 생을 마무리했는지 몰라도 그가 남긴 작품은 그의 소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들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이는 이 땅을 만드신 분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 그분을 증거하며 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소명이 깨달아집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율법대로 사람을 형식적으로 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만 지키려고 흐름에 따라 무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